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을 통해서요, 기다림 속의 그리스도인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오늘 우리에게 항상 그렇듯이 변함없는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즘 올림픽 한창 재밌게 보고 계시죠? 올림픽에 관한 또 많은 또 영상들을 또 보시고 또 그 안에서 울고 웃고 손에 땀을 쥐는 또 그런 많은 시간들도 또 보내고 계실 텐데요. 근데 올림픽은 이렇게 또 우리나라 애국심이랄까요? 그런 것을 또 차오르게도 하고, 또 올림픽 안에 있는 어떤 오심이 나오거나 그러면 어떤 페어플레이 정신 또는 어떤 정정당당히 싸우는 그런 부분에 관해서 또 괜히 또 분노하게 되는 그런 일들도 우리가 겪게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어느 날 올림픽에 관한 영상들을 이렇게 좀 보다가 보니까 부끄러운 올림픽의 한 장면에 관한 영상이 있었어요. 그것은 2012년도 런던 올림픽에서 있었던 얘기인데요. 바로 배드민턴 경기였습니다. 여자 복식, 배드민턴 여자 복식에 관한 경기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2012년 이전에는 배드민턴 경기가 서로 만나면 그냥 토너먼트로, 그래서 싸워서 이긴 사람이 계속 올라가는 그런 구조였다고 합니다. 근데 물론 다른 경기들도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지만, 그럼 경기가 너무 금방 끝나버리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조를 나누고, 월드컵처럼 조를 나누고 그 조에서 1, 2위가 올라가 다시 그들이 토너먼트를 치르는 그런 방식으로 이제 2012년부터 변경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때에 중국과 한국 팀이 서로 경기를 벌일 때 아주 졸전을 벌였습니다. 바로 어떤 경기를 했기에 졸전이었냐? 서로 이기기 위해서 열심히 싸운 것이 아니라 지기 위한 경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이 경기에서 이겨버리면 중국은 자기네 편과, 그러니까 A조에 있는 중국과 C조에 있는 중국 선수가 맞붙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중국은 어떻게 해서든지 조 1위가 아니라 조 2위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근데 또 한국 입장에서는 조 1위를 하면 그 당시 세계 랭킹 1위였던 또 중국의 팀을 만나게 되니까 한국도 부담이 있는 겁니다. 중국 팀은 또 다른 조에 있는 자기네 같은 편을 만나게 돼서 부담이 있고, 한국은 또 세계 1위 팀을 만나게 돼서 부담이 있고, 그래서 서로 지기 위한 졸전을 벌였어요. 일부러 쳐서 못 넘기기도 하고, 일부러 칠 수 있는 것을 안 치기도 하고, 심판에 수많은 경고가 있었지만 그들은 끝까지 졸전을 벌였습니다. 그러다 도저히 안 되겠는지 결국 한국이 승리를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러한 졸전이 한 번으로 끝날 줄 알았는데, 그 다음에 또 C조에서 한국과 인도네시아가 또 시합을 할 때에 이런 사건이 또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바로 또한 강팀과 맞붙는 것을 부담을 느낀 한국과 인도네시아가 한국의 또 다른 팀이에요. 그러니까 총 4개 팀이죠. 중국 한 팀, 인도네시아 한 팀, 한국 2팀. 이런 팀들이 또 다시 지기 위한 경기를 벌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1, 2위를 만들고 서로가 나름 원하는 대진표를 만들어서 이제 토너먼트를 앞두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때 올림픽 위원회에서 이 사건을 두고서는 여러 토론을 거친 끝에 이렇게 발표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지기 위해서 경기를 했던 그 4팀 모두를 실격시키기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올림픽의 정신을 훼손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아무리 금메달이 좋아도, 아무리 메달을 따야 하는 것이 그들의 목표이기는 하지만 페어플레이 그리고 최선을 다해야 하는 올림픽의 정신을 훼손했기 때문에 그들은 실격이다. 그래서 이 2개 조의 1, 2위 팀이, A와 C조의 1, 2위 팀이 실격되고 3, 4위 팀이 올라가는 그런 아주 웃지 못할 그런 해프닝이 2012년 런던 올림픽에 있었다라고 합니다. 올림픽의 정신을 훼손했다. 저는 그 말이 좀 기억에 남더라고요. 올림픽의 정신을 훼손했다. 저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같이 나누고 싶은 이 말씀에서요, 올림픽의 정신을 훼손한 자가 올림픽에서 실격되는 것이 당연하듯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면서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되는 그리스도인만의 정신이 있음을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좀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정신이 있습니다. 우리가 절대 훼손시켜서는 안 되는 그리스도인들만의 붙잡아야 하는 것이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배경에서 이 시인, 이 시를 지은 제가 시인이라고 통칭을 하겠습니다. 이 시인의 상황은 사실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82절 말씀 한번 좀 같이 읽어볼까요? 네, 화면을 참고해서 82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말이 주께서 언제나 나를 안위하실까 하면서 내 눈이 주의 말씀을 바라기에 피곤하니이다. 이렇게 돼 있죠. 여기서 지금 시인이 하나님 앞에 무엇을 토로하고 있습니까? 주께서 언제나 나를 안위하실까? 안위하시다. 요 안위라는 것은 제가 이 사용된 단어의 용례를 찾아보니까 이전에 창세기 5장에 보면 노아를 통해서 우리 아들이 이 세대를 안위할 것이다 라고 했던 그런 간구에서 이 안위가 나오고요. 그리고 어머니 사라를 장례한 이후에 리브가를 통해서 그 이삭이 리브가를 아내로 맞이함에 따라 마음의 위로를 얻었다라고 할 때 사용된 것이 이 안위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인의 상황이 무엇입니까? 주께서 언제나 나를 위로하실까를 지금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 앞에 언제나 주께서 언제나 나를 안위하실까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인이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는데 그 기다림이 너무 오래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인의 인내심이 지금 바닥나 버린 그런 상황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특별히 이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81절, 82절에 내가 주의 구원을 사모합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을 바랍니다. 주의 안위를 기다립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을 바랍니다. 라고 할 때 이 말씀이라는 단어, 말씀이라고 사용된 이 단어가 지난 시간에 제가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바르라는 단어, 말씀하시는 하나님, 찾아와 말씀하시는 하나님 이런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81절에는 다바르, 그리고 또 82절에는 이무라라고 해서 의미는 동일합니다. 찾아와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간절히 구했습니다. 시인이. 그런데 주님이 위로를 주시지 않는, 즉 기다렸는데 그 끝이 보이지 않아서 지금 갈등하는, 지금 시인의 상황은 바로 그러한 상황으로 지금 우리가 이 부분을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감정이 얼마나 쓰디쓰고 얼마나 속상하고 얼마나 힘들었냐면 그 감정을 이렇게 비유하여 시인은 표현합니다. 우리 8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내가 연기 속의 가죽 부대 같이 되었으나 주의 율례들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서 좀 특이한 표현이 하나 등장하죠. 연기 속의 가죽 부대. 이것을 찾아보니까 그 이전엔 왜 가죽 부대에 이제 포도주를 담아서 이렇게 새술은 새 부대에 이런 표현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오래된 가죽 부대가 새로운 포도주를 넣으면 그 포도주가 발효되는 과정에서 점점 부풀어 오르면서 그것을 견디지 못하고 그냥 터져버리는 이제 이런 상황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터져버리는 이유가 뭐냐면 이 가죽 부대가 오래되면 딱딱하게 경화가 되는 거예요. 딱딱하게 이제 굳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신축성을 가지고 그 팽창하는 포도주를 견딜 수 있을 만큼 그것을 꽉 머금고 있어야 하는데 지금 이 시인의 안에 그 인내심이 바닥이 나서 처음에는 나름 그것을 이겨보려고 견디고 그래서 내 안에 내가 견딜 수 있을 만큼 견디고 했지만 이제는 그것이 팽창할 만큼 팽창해서 더 견딜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오래된 가죽 부대 안에서는 그 안에 또 포도주가 또 발효가 되는 과정에서 부식이 되고 그래서 어떤 하얀색 가루가 흩날리고 그리고 마치 그것을 연기가 난다라고 이제 표현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결국 터져버린다라고 이제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딱딱하게 된 가죽 부대가 사가버리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연기가 나는 것처럼 가루가 날리는 그런 것을 이제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시인이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지만 그 위로와 그 응답이 오지 않고
그 기다림이 끝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이어져서 자신이 지금 어떻게 되었다고 합니까? 내가 오래된 가죽 부대와 같이 주여 내 영혼이 말랐습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주여 내 영혼이 말랐습니다. 사실 우리 성도님들과 이렇게 말씀을 나누면서 바로 이렇게 오랜 기다림으로 인해서 그 메마른 감정들을 토로하시는 그런 성도님들을 만날 때가 사실 종종 있습니다. 뭐 이런 적이 있었는데요. 사실 성경에 있는 모든 본문이 참 설교하기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특히 제가 좀 어려워하는 본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떤 성경 안에 기적이 나오는 그런 본문들에 대해서는 전 참 설교하기가 좀 어렵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물론 그것에 관해서 제가 배워왔던 그 나름대로 정리되었던 그런 신학적인 입장들이 다 있습니다. 이때는 아직 계시가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긴급하게 역사하십니다. 성령께서는 기적으로 놀랍게도 즉시도 역사하시지만 하나님은 성령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오래 인내하심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나가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나름 그 신학적으로 그런 답변들을 막 드리기도 해요. 우리 안에 부활 생명이 있지 않습니까? 우린 부활 생명에 참여한 자니까 더 큰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적 같은 것들은 작은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설명을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기도했지만 고쳐지지 않는 내 아들, 내 딸, 오랫동안 일어나지 못하는 내 남편, 내 아내, 내 부모님, 오랫동안 고민하고 기도했지만 해결되지 않는 수많은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한숨을 내쉬며 토로하시는 성도님들을 보게 되면 나도 한편으로는 그냥 너무 메마른 감정으로, 오히려 메마른 감정의 성도들에게 메마른 감정으로 정답만 던진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며 저도 고민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시인의 마음도 그러지 않았을까요? 오랜 기다림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는다고 생각한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팽창할 만큼 팽창해 그 인내심이 바닥난 것입니다. 메말라 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느 특정한 사람들만의 그런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의 제목으로 삼은 것처럼 그리스도인은 누구나 바로 이런 기다림을 겪기 마련입니다. 어느 누구라도 이런 기다림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어떠한 일이라도 이런 기다림의 때를 항상 겪게 되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오늘 그 시인은 자기 인내심이 왜 바닥나게 되었는지를 그 상황을 조금 더 설명합니다. 우리 85절 말씀 한번 좀 같이 읽어볼까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는 교만한 자들이 나를 해하려고 웅덩이를 팠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서 교만한 자들이 나를 해하려고 웅덩이를 파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또 읽진 않았지만 84절에 보면은 나를 핍박하는 자들에 관한 그런 언급이 있습니다. 나를 핍박하는 자가 있고 또한 교만한 자들이 나를 해하려고 웅덩이를 팠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잖아요. 그로 인해서 나의 인내심이 더 바닥이 났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한번 여기 보십시오. 여기 85절에서 교만한 자들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지 보십시오. 주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는 자가 교만한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주의 법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그 토라라는 그 히브리어 단어예요. 이것은 마치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버지가 자녀에게 주는 가르침, 그것을 의미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교만한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면 하나님을 아버지로 여기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을 자신을 돌보실 분으로, 자신을 낫게 하신 분으로 여기지 않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게 스스로가 기준이 되어 자연스럽게 그들이 교만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교만한 자들, 곧 하나님을 아버지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버지의 말씀으로 여기지 않는 자들이 나를 해한다. 그러니까 지금 이 안에 있는 그 담겨 있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교만한 자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여기지 않는데, 그런데 지금 나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여기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교만한 자들이 나를 이렇게 핍박하는 이유가 뭐냐?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여기기 때문에 오히려 나를 핍박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녀들과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자들이 지금 부딪히고 있기에 지금 이 세상에 고난이 있다고 지금 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들이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것 아닙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인에게 영적 침체가 찾아온 것입니다. 간절히 사모했던 만큼
그에 비례해서 실망감이 더 컸던 것 같습니다. 영적인 피곤함도 더 밀려오고요. 그래서 인내심이 지금 바닥났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나침반 되시고 지도가 우리의 나아갈 바를 알려주시는 내비게이션 되시고 지도가 되시고 이런 것들을 외면하는 것도 아닙니다. 때때로 고난의 때도 지나고 그 안에서 우리가 애써 간증을 하기도 했지만 그 모든 것들이 오히려 우리의 마음을 더 힘들게 만들고 있다라고 지금 시인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이럴 때가 되면은 더 힘들어지는 게 그런 것 아닌가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데 내가 마음을 잡았다가도 또 놓쳐버리고 그 안에서 느끼는 혹시 무력감들이 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인의 마음이 고통스럽습니다. 오늘날 많은 기다림들을 가지고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보이는 그 하나님의 그 뜻에 대해서 정말 애타는 마음을 가지고 계신 그런 성도님들을 보면 뜻하지 않은 사고로 내 자녀, 내 남편, 내 가족들이 병을 얻고 일어나지 못하고 이런 일들을 보면 누군가 원수가 와서 내 가족들을 걸고 넘어져서 이런 일이 발생한 것은 꼭 그런 건 아닐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시인이 말하는 것처럼 원수가 와서 나를 치고 있는 이 상황이 우리가 겪고 있는 그런 상황과 전혀 다르지 않은 것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자 하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겪는 이 세상의 수많은 조롱들과 또한 우리 안에 일어나는 마치 원수가 주는 것 같은 그런 그 두 마음들이 우리 안에 여전히 충돌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내심이 바닥이 나고 어려운 시절들을 우리가 겪게 된다라고 지금 시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님과 우리가 연결되어 있음을 못 믿는 것은 아니에요. 연결되어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사실은 그 연결된 것이 이제 너무나도 가늘고 간당간당해서 끊어질락 말락하는 것처럼 느껴져서 그래서 더 힘든 마음들을 그렇게 느끼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이 설교의 서두에 무엇을 말씀드렸습니까? 절대 훼손돼서는 안 되는 그 올림픽 스포츠 경기에서도 절대 훼손돼서는 안 되는 정신이 있다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상황과 형편 속에서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훼손해서는 안 되는 정신이 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시인은 다시 그 정신, 우리가 절대 포기해야 해서는 안 되는 바로 그 마음을 이제부터 고백하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 87절, 88절 말씀 한번 좀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인이 지키고자 했던 것이 무엇인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나를 세상에서 거의 멸하였으나 나는 주의 법도들을 버리지 아니하였사오니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의 입의 교훈들을 내가 지키리이다. 아멘. 여기서 시인이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87절에서 주의 법도를 붙잡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법도라는 단어는 제가 지난주 설교를 말씀드릴 때 총 우리가 가져야 될 기도 제목 총 세 번째 대지에서 세 가지 중에서 세 번째 대지에서 하나님은 항상 선하시다라는 것을 절대 잊으면 안 된다라고 할 때에 제가 근거로 들었던 단어가 바로 이 법도라는 단어였습니다. 이 법도라는 단어는 바로 기억나실 거예요. 사소한 일에도 말씀을 적용해야 하는 것에 관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 사소한 일에도 적용합니까? 그것이 모든 것의 답이고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 법도가 되어 사소한 모든 일에도 적용되어야 하는 진리다라는 것을 지금 시인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만의 정신이 무엇입니까? 나의 오랜 기다림으로 인해 나의 인내심이 바닥났을지라도 그래도 주님은 선하시다. 주님의 말씀은 진리이다.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과 내가 연결되어 있음을 의심하진 않지만 그리고 지금 그 끈이 간당간당하니 끊어질락 말락하는 끈처럼 여겨지는 때도 있지만 그러나 그 끈은 절대 끊어지지 않는 끈이다. 이것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 이것을 지금 시인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표현할까요? 송충이가 솔잎을 먹어야지 송충이는 갈잎을 먹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무리 우리의 인내심이 바닥나고 그리스도인이 아무리 이 세상 가운데 오랜 기다림을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다 할지라도 먹어야 될 것이 있고 먹지 않아야 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사소한 작은 일에도 적용해야 하는 하나님의 법도입니다.
참 진리 되시고 항상 선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상황이 나를 어렵게 만들어가고 나를 안위함이 없을지라도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내 믿음이 연약해질지라도 바로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절대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고백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가 읽었던 87절, 88절 말씀에도 보면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이제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나를 살아나게 하는 그 유일한 길이 바로 주님의 인자하심을 따라 베푸시는 주의 입에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교훈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교훈들은요, 바로 이거예요. 친히 증언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이게 사실 교훈이라고 번역됐지만 제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말씀에서 이 단어는 원래 증거라는 단어로 번역되어 있었습니다. 히브리어로 에두트라는 단어인데요, 에두트는 제가 그 모세가 받은 증거판 할 때 사용됐던 단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즉 하나님이 친히 증언하신다, 바로 이것이에요. 하나님이 친히 증언하신다. 그러니까 그 시인은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 인내심이 바닥난 상황에 내가 팽창돼서 터질 것 같은 지경이라도 내가 절대 그리스도인의 정신을 훼손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스스로 증언하시는 하나님이며 하나님은 사소한 것에까지 진리로 바꾸시는, 진리로 그것을 행하여 나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이 사상을, 이 생각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마치 시인의 이런 결단, 그 끊어질락 말락한 그런 끈이지만 거기서부터 다시 출발하고자 하는 그런 그 시인의 결단은 어떤 걸 연상을 하냐면, 그 이전에 그런 동화 기억나십니까? 그 어느 언덕이 있었는데 이 언덕에는 전설이 내려오고 있었어요. 이 언덕에서 넘어지면 1년밖에 못 산다라는 그런 전설이 내려오는 그런 언덕이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 동네에 사는 그 흔히 등장하는 등장인물 아시죠? 김첨지가 어느 날 이 언덕을 가다가 넘어진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김첨지는 알아놓기 시작을 합니다. 머리에 흰 띠를 두고 알아놓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내가 1년밖에 못 사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그 마을에 가장 지혜로운, 이제 꼭 지혜로운 자가 한 명씩 이렇게 꼭 등장하잖아요. 지혜로운 돌쇠가 김첨지를 어느 날 병문안을 와서 찾아왔다가 이야기를 듣고 저 고개에서 1년 고개에 넘어져서 이제 1년밖에 못 산다고 마음이 많이 상해 있는 김첨지의 이야기를 곰곰이 듣더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한 번 넘어져서 1년밖에 못 살면 두 번 넘어지면 2년을 살고, 세 번 넘어지면 3년을 살고, 4번, 5번, 6번을 넘어지면 4년, 5년, 6년 사는 거 아닌가요? 그랬더니 갑자기 김첨지가 언제 알았냐는 듯이 머리에 띠를 풀고 막 그 언덕으로 달려가 어떻게 합니까? 이제 계속 구르는 겁니다. 10번을 구르면 10년을 살고 20번을 구르면 20년을 사는 겁니다. 그 이야기 기억나시죠? 시인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가느다란 줄만 남은 줄 알았어요. 그런데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가느다란 줄로 여겼다면 내가 거기에 또 하나의 하나님의 말씀을 더해 그것이 2겹줄이 되고, 거기에 내가 또 하나님의 말씀을 또 더해서 그것이 3겹줄이 되고, 4겹줄, 5겹줄, 6겹줄이 되어서 절대 끊어지지 않는 진리의 끈이 돼요. 결국 그렇게 그 말씀의 끈들을 쌓고 난 이후에 어떤 감정들을 느끼냐? 뒤돌아보면 느끼는 거예요. 이것이 끊어질락 말락한 그런 끈인 줄 알았는데, 그것은 나에게 사슬이었구나. 이것을 깨닫는 겁니다. 바로 그 끊어질락 말락한 그 순간부터 다시 허리를 동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야, 하나님은 항상 말씀하시는 분이야, 스스로 증언하시는 분이야 라는 그 진리를 붙잡고 나아가기로 결단한 순간, 그 끈이 끊어질락 말락한 끈이 아니라 사슬이었음을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오늘 우리가 읽은 그 119편의 89절하고 90절에서 시인은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됩니다. 우리 89절 9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섰사오며 주의 성실하심은 대대에 이르나이다. 주께서 땅을 세우셨으므로
땅이 항상 있사오니 아멘 이렇게 돼 있죠. 저는 이 본문을 묵상을 하면서 제가 이전에 이제 설교를 했던 시편 121편의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 시편 121편의 말씀이 무엇이었는지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바로 이것 아닙니까? 이 시편 121편에서도 시인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 고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그저 눈을 들어 그래도 내가 저 하늘 봐야지 하면서 한번 눈을 들었을 때 저 멀리서 요동치 않고 과거에서부터 현재까지 그대로 그 자리에 서 있었던 산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산을 보면서 이 시인이 깨닫게 됩니다. 저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는 저 산, 저거 우리 주님이 만드셨는데, 이것을 시인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에서도 이 시편 119편의 시인이 그것을 동일하게 느꼈던 것 같습니다. 90절에 보면 주의 성실하심은 대대에 이르나이다. 주께서 땅을 세우셨으므로 땅이 항상 있사오니, 바로 그것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명령하신 땅이 있구나, 주님이 명령하셨으니 있구나, 이걸 다시 한번 느끼게 된 것입니다. 거기서 이제 시인은 바로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은 영원히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92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92절에 같이 한번 이렇게 읽어볼까요? 자, 시작.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서 멸망하였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서 주의 법, 다시 법이라고 했어요. 주님이 나에게 주셨던 아버지의 토라, 아버지의 가르침이 나의 즐거움이 되었다. 그러니까 제가 설명을 잘 드려볼게요. 그러니까 89절, 90절에서 시인이 깨달은 게 무엇이냐면, 그냥 멍하니 먼 산 한번 바라보고 멍하니 저 끝도 없이 펼쳐진 지평선을 바라봤는데 그때 깨닫게 된 거죠. 주님이 말씀하시니 산도 있구나, 주님이 말씀하시니 이 땅이 요동하지 않고 있구나, 그것이 영원히 있구나, 대대에 있구나, 그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런데 그때의 시인이 이제 92절에서 어떤 감정이 나오냐면, 하물며 땅도 산도 영원히 있게 하시는데 손수 빚어 만드신 나를 주님이 어찌 포기하시겠는가를 주님이, 그 시인이 그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영영이 있는 말씀, 대대에 있는 말씀이 이전에는 너무 멀리만 있는 것 같은 말씀으로 여겨졌지만, 그러나 92절에서 시인은 그 영원히, 대대의 영영이 멀리 있는 말씀, 크신 말씀이 바로 내 안에 들어오는 것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그 말씀이 들어와 나의 즐거움이 되고, 이전에는 그저 이 세상만 떠받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았는데, 세상을 떠받치고 이 산을 떠받치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나를 떠받치고 있다는 것을 이 시인이 깨닫게 된 것입니다. 작은 끈인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출발했음에도 불구하고 작은 끈인 줄 알았는데 주의 말씀이, 주의 은혜가 사슬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된 바로 시인의 기쁨이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 시인이요, 이전에도 그렇고 이 시편 119편을 사실 계속 묵상해 나가면서 결코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공통적으로 이런 부분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굉장히 다채롭게 법도, 증거, 규례, 율례, 계명 등등등 다채롭게 표현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 안에서 이런 측면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런 말씀의 다양한 측면을 통해서, 그러니까 말씀은 너무나도 다채로워요. 다양한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말씀이 적용되지 않는 곳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때때로 우리가 마음이 가난해질 때 느끼는 것이 뭐냐면, 그건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이고, 말씀은 말씀이고, 내 상황은 내 상황이고, 하나님께 기도해봐도 안 돼,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안 돼 라는 이런 생각들이 우리 안에 자리 잡을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인이 표현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물론 저는 이 시인이 이 모든 것을 깨닫고 난 뒤에 지은 시라고 저는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과거에 느꼈던 감정도 토로하고 어떻게 극복되어 나갔는지의 감정도 이 안에 다 담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 법도, 규례, 율례, 계명 등등등 다채롭게 표현을 하면서 마치 빠져나갈 구멍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에 적용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고치지 못하는 것이 없음을 바로 묘사하고 싶었던 것이 아닌가, 바로 그것을 저는 이 시 안에서 시인이 드러내고자 했다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속에서 시인이 우리가 81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81절에서 보면 시인이 구원을 사모합니다 라고 말하면서 또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말씀을 바라나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한번 보십시오. 구원을 사모하는데 시인이 간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바라는 것이었습니다. 즉 이 시인에게 있어서 구원과 말씀은 같은 것이었습니다. 구원을 사모하는 것은 곧 말씀을 사모하는 것이고, 말씀을 사모하는 것은 곧 구원을 사모하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그런 것이 대응되어 이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속에서 시인이 다시 한번 말씀을 구하고, 그래, 내가 하나님을 다시 붙잡아야지, 내가 담대하게 나아가야지, 하나님은 진리시지, 하나님은 스스로 증언하시는 분이시지, 아무리 기다림이 길어진다 할지라도 그것이 나의 그리스도인의 정신을 훼손해서는 안 되지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그 실라기처럼 남아있는 그 끊어질 듯한 끈을 붙잡고 나아갔을 때 그것이 사슬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구했던 말씀이 곧 구원임을 깨닫게 되는 이 놀라운 일들을 이 시인이 지금 경험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끝에서 시인이 최종적으로 고백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 94절 읽어보겠습니다. 이 94절이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 94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주의 것이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법도들만을 찾았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기서 다시 법도라는 표현이 등장하죠. 주의 법이 사소한 일에도 적용되어야 하는 진리입니다. 주님이 모든 정답이십니다. 주님은 항상 선하십니다. 그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감동적으로 고백하지 않습니까? 나는 주의 것이다. 내 인생은 주의 것이다. 시인이 최종적으로 어려움 속에도 이것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항상 이런 설교할 때 마음이 편치는 않습니다. 아들의 병이 낫기를, 내 부모의 병이 낫기를, 내 남편의 병이 낫기를 간구하는 우리 성도님들 계시죠? 기타 많은 이유들로 기도하고 계시고 기다림이 너무 길어져서 어려움을 겪는 우리 성도님들 분명 계실 줄로 압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절대 잊지 마십시오. 나는 주의 것입니다. 기다림이 아무리 길어져서 우리의 인내심이 바닥났을지라도 그러한 나도 주의 것입니다. 끊어질 듯 너무나도 위태로워 보이는 나의 믿음 같을지라도 주께서 말씀으로 응답하사 그것을 사슬되게 하시고 나는 주의 것이다라는 그 믿음이 다시 확고하게 우리에게 자리 잡도록 주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기다림이 오래된다 할지라도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 하나님은 항상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정답이십니다. 하나님이 구원이십니다. 응답하시면 그 결과가 어떤 것이든지 주님이 응답하시기만 하면 그것이 곧 구원입니다. 그것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동일한 마음으로 누리게 되시기를 또 소망합니다. 저는 가끔 장례식을 다녀오고 장례식의 위로 예배든 아니 어떤 입관 예배든 인도하고 돌아올 때면 그런 생각을 좀 갖게 됩니다. 장례식이라는 것은 참 슬픈 일이죠. 슬픈 일인데 장례식, 성도가 이 세상에서의 죽음을 맞이했다는 것, 그것만큼 우리가 나아갈 바가 확실히 어딘지를 보여주는 것이 저는 없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성도의 죽음이 영광이라고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죽으면 아버지께로 우리의 영혼이 즉시, 물리적인 하늘이 아니라 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계신 곳에 우리의 영혼이 즉시 가서 계시록에 우리가 보았던 말씀과 같이 위로도 얻고 그 발밑에서 또 주님의 말씀 들으면서
이 세상 서러웠던 일들 토로하고 그런 장면을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죽으면 가는 곳이 너무나도 명확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어디로 나아가야 될지, 어떤 길로 가야 될지 몰라서 우리는 답답함을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리스도인에게는 죽음이 어디로 가야 될지가 너무나도 명확한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이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 떠는, 마치 이 세상 살아갈 때는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떤 길로 가야 될지 다 아는 것처럼 살다가 죽음을 앞두고서는 내가 어디로 가는지 몰라서 두려워하는 세상과 같지 않게, 우리는 비록 이 세상 가운데서 어디로 가는지 때때로 길을 찾지 못하는 것처럼, 하나님 기다림이 너무 오래돼서 주님이 우리를 버려두시는 것처럼 느낄 때가 있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인에게는 죽음조차도 가는 곳이 너무나도 명확하여서 그것이 영광이라고 말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그런 모습이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죽음도 가는 곳이 명확하기에 죽음도 영광이고 기쁨이라고 말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신입니다. 바로 그 정신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 정신으로 절대 주님을 포기하지 않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다림 속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지난 시간의 말씀을 잠깐 복습하자면, 하나님을 기대하고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하는 수고가 헛수고가 되지 않도록, 세상은 우리에게 시련을 주나 오히려 우리는 그 에너지를 가지고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찌르는 말씀의 시련 속으로 뛰어들어가서 끊임없이 말씀이 사슬되어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를, 끊임없이 말씀이 우리가 나아가는 길을 알려주시기를, 말씀이 2겹줄이 되고 3겹줄이 되고 4겹줄이 되어서 우리를 사슬되어 메워주시기를, 하나님의 말씀이 참된 진리요, 더 이상 나는 타협해서는 안 된다라고, 송충이가 솔잎을 먹어야지 갈잎을 먹으면 안 된다라는 것을 바로 고백하는 대회까지, 거기까지 나아가야 한다고 우리는 고백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난 시간과 오늘 함께 말씀드렸던 이 말씀들을 꼭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담대함을 가지십시오. 절대 훼손해서는 안 되고 포기해서도 안 되는 그리스도인의 정신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답이십니다. 이제 마지막 이야기만 하나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전에 새벽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이전에 제가 청년으로 섬기던 교회에 한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 장로님 댁에 이제 친한 형이 또 이제 그 집 아들이라 자주 놀러 가는데, 그 집에 가면은 이렇게 가훈이 이렇게 걸려 있어요. 가훈. 요즘에 집들에 가훈들 걸어 놓으시나요? 잘 안 하시죠? 근데 그 장로님 댁에는 가훈이 걸려 있었습니다. 근데 그 가훈이 너무나도 인상적이어서, 우리는 보통 믿음, 소망, 사랑 이런 정도의 가훈을 갖고 있잖아요. 근데 그 장로님의 가훈이 너무나도 멋있어서 아직도 잊지 않습니다. 있으면 먹고 없으면 금식, 살아서 주님께 영광, 죽어서 천국. 이게 그 장로님의 가훈이었습니다. 있으면 먹고 없으면 금식, 살아서 주님께 영광, 죽어서 천국. 그 안에 그리스도인의 어떤 정신과 기상과 어떤 그 용기가 담겨 있는 것 같아서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아무리 기다림이 우리를 가난하게 만들지라도 바로 이런 담대함이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담대함을 절대 타협하지 마십시오. 그 담대함 가운데서 항상 머무르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을 항상 간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때의 이 시인의 고백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충만히 경험하고 나는 주의 것이다 라는 이 담대한 고백 안에서 언젠가 우리로 하여금 기쁨을 누리게 하실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절대 잊지 않으시는 또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붙잡고 한번 좀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믿음이 없이는 이란 찬양입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청지기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우리 이 찬양 같이 고백하면서 주님이 우리 안에 담대함 주시기를 같이 찬양하겠습니다.